왜 거짓말합니까? 물론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난 다음에 참 거짓말이 횡행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대통령부터 이 정권의 국격을 이명박 장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격. 이 정권의 국격은 이명박 장로가 처음 미국을 방문했을 때 FTA를 오바마 당선자가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 선거 때 무슨 말을 못해 표가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국격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국격인 것입니다. 국민들을 사기친 겁니다. 이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뒤로도 수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 중에 이명박 장로만큼 거짓말의 달인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국격이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격,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천일 기도를 약속을 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킨 저를 신뢰하고 믿고 이러면서 봉은사가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고 신심나는 도량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봉은사는 사격으로 보면은 최우동사찰입니다. 나는 이 거짓이 횡행하는 세상, 진실이 묻혀버린 세상 바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운하 국민 여론이 부딪히니까는 사대강 살린다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저는 사대강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우리나라 강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명박 장로가 갖고 있는 강 살리기의 방법이 만약에 옳다면 강 하나를 난 우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대로 한번 해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강이 살아나고 그 강이 살아나서 온 국민이 기뻐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4대강을 살려달라는 그러한 청원운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4대강 살리기라고 이름 붙은 이 토건 작업은 온 강을 흙탕물로 만들면서 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될지, 앞으로 강을 그렇게 막았을 경우에 어떠한 환경 영향이 올지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지. 온 산하를 흙탕물로 만드는 어떠한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사태를 나중에 대통령 내놓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 다 우리 국민들이 뒤집어 써야지 될 그러한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낙동강 4대강 사업에 어떤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합니까? 이명박 장로하고 이상덕 장로가 나온 포항에 있는 동지상고 동창들이 그 사업을 다 맡았다니. 이것이 국가입니까? 아니면 조폭 집단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법회에 나올 때 뭐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나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이 투서가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광 목사, 또 장정동 목사, 또 잠실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신일수 목사, 대표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교를 폄하했던 사람입니다. 신일수 목사는 빡빡 깎은 웃기는 짬뽕 같은 중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사들이 전부 이명박 장로를 추종하는 그런 목사들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 엄청나게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공정택 교육감 아시죠? 리틀 MB라고, 교육계 MB라고 불리는 공정택 교육감. 누가 당선시켰습니까? 강북에서는 다 표가, 공정택 그 교육감의 표가 강북에서는 다 적게 나왔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구에서 대형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가서 찍으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교육계 마피아, 교육계 부패 해방 이후에 이 교육계 이런 비리, 이런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공정택 교육감 여러분들이 당선시켰습니다. 선거 잘하십시오. 정말 선거 잘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해서 민주당이든지 한나라당이든지 괜찮습니다. 거짓말하는 놈, 사기치는 놈, 남이 그걸 갖다가 제 글로 바꿔서 발표하는, 위장하는, 자기 거로 위장하는 사람들, 탈세범들, 병역 기피자들, 골라서 찍으세요, 이제 좀!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이런 사기꾼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한국 정치를 망하게 하고 국민 가슴에 멍들게 하고 불신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봉은사 신도님들만큼이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선거에 올바른 주권을 행사할 것을 감히 권합니다. 이명박 장로가 법정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길상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법정 스님을 끔찍이 존경하는 듯이 말했습니다. 법정 스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4대강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끔찍이 존경하는 법정 스님 앞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자리에 이자승 총무원장이 있었습니다. 자승 총무원장은 이미 조문을 하고 난 뒤입니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명박 장로가 온다니까 다시 또 무릎이 깨지라고 쫓아갔습니다. 출가 사문이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북이, 어떠한 영화, 어떠한 직책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종회의장 때는 청와대 만찬에 가서 소나기는 피하고 오십시오. 그 뒤로 선거 때 종회의장 신분으로 대선에 참여를 해서 한나라당 당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총무원장이 돼서는 현 정권에 저렇게 비판하는
봉사 주지를 경질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에는 천안에 가서 세종시 문제를 여당의 원안대로, 여당안대로 협조를 해달라. 앞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조언까지 했습니다. 이게 중요할 짓입니까? 그러면 김성광 목사나 이런 이명박 장로를 추종하는 목사들은 불교를 깨부시겠다고 그러고, 그 불교를 깨부시겠다는 목사들과 이명박 장로는 친하고, 이자성 총무원장은 이명박 장로하고 친하고, 이러면 이게 그림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국 불교의 희망입니다, 봉은사가. 한국 불교의 빛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국 불교의 희망일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는 봉은사를 깨부시겠다는 게 김성관 목사입니다. 그 희망의 중심에 신도님들과 스님들과 종목과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저를 봉은사에서 내쫓자는 겁니다. 결국은 한국 불교를 깨부시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자성 총무원장입니다. 그러면은 자성 총무원장은 김성광 목사와 소통을 하고 김성광 목사와 화합을 하고, 소통이 아닙니다. 이건. 김성광 목사와 밀통을 하고 강남 순복음교회 신도들과 야합을 해서 봉은사를 깨부시겠다는 그 말과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제가 봉은사를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법회 때. 그때 이런 깊은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식을 할까? 손가락을 태울까? 제가 봉은사를 한국 불교의 희망으로 만들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단식은 제가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손가락은 태워보려고 이렇게 하면 불을 대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적부에는 내 이름이 없으나 있으나 내 40년 동안 닦은 도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래서 제가 성적을 파겠다고 한 것입니다. 배도 안 고프고 뜨겁지도 않으니까. 자성 원장은 봉은사 부처님께 와서 참여해야지 됩니다. 절집안의 신도님들뿐만 아니라 봉은사 신도뿐만 아니라 한국 불교를 부처님을 믿는 전국에 있는 신도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친 이 죄를 저와 함께 같이 봉은사 법당에서 여법하게 참회를 합시다. 그리고 봉은사 신도님들께 사과해야지 됩니다. 사과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봉은사의 문제는 봉은사의 사부대중과 충분한 소통과 논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을 약속해야지 됩니다.
94년도 종단 개혁은 그동안의 서희연 총무원장과 권력과의 결탁 속에서 가진 비리가 다 저지러진 것을 뜯어고치는 그런 종단 개혁이었습니다. 그 개혁 때 제가 3,000명의 불자들 앞에 가사를 바쳤습니다. 이 개혁 성공 안 하면은 나는 중도를 고만하겠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봉은사에서 올바른 불교의 모습이 정립되고 정말 이 땅에, 이 사회에 종교라는 것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못 뽑겠습니다. 우리는 봉은사에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상수라는 기피자로부터 비롯된 이런 그 사태를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상수를 저희 불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불자가 아니고 행불자. 행방불명된 자. 군대 영장만 나오면 행방불명이 돼요. 이제 정치 그만해야지요. 감히 봉은사를 입에 올리고 부처님 앞에 천일기도나 올린 이 명진을 이러쿵저러쿵한 죄의 업보로 생각하고 당장 정계에서 은퇴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서해바다에서 일어난 천안호 실종자 장병들이 어떻게든지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서라도 살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 형제를 잃은 유가족들의 애통한 한장에 녹는 그러한 그 지금의 심정, 우리 봉은사 신도들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실과 양심, 정의와 정법의 험한 길을 가고 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잠시 주신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가사를 읽고 이 자리에서 여법하게 부처님의 법을, 역대 조사의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 맨 장담으로 이 법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이 안 나도록 여러 신도님들 같이 갑시다. 신도님들 사랑합니다.